우리 말씀을 가지고 자족하는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가들리니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온본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경건이죠. 홀리하게, 경건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경건하면 외모적인 것을 생각하게 되죠. 외형적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홀리하고 거룩한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그 내면이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내면이 경건하지 않는 사람, 겉은 경건하지만 내면이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나쁜 교훈을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들은 바른 말, 올바른 사운드 닥트린, 온전하고 건전한 교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어떤 교리를 따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것은 경건에 관한 교훈들,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삶의 교훈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온전하게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아는 척하지만 그들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또 성경의 말씀을 뭐하지 않아요?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많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도 그들의 가르침에 또 그들의 이야기에 현혹이 돼요. 왜냐하면 설득력 있게 논리정연하게 또 사람들의 마음을 끌 정도로 매력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들은 뭐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뭐하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결국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경건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의 경건은 어떤 경건이죠? 자기 나름대로의 경건이라는 거예요. 내면이 경건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따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정립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트린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교훈이라고 말하죠.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경건을 갖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과 교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논쟁을 하는데 그들이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말을 잘하고 경건한 모양이 있으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거죠? 4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스스로 교만하여서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설득해서 따라오거든요. 미혹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온전하게 완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 안다라고 말하지만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말을 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하기를 즐기는 것이고 논쟁에서 자신의 유식함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똑똑함을 보여주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끌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모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많은 추종자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 많은 추종자를 만들고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행하는 경건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이익의 수단으로, 영어로 말하면 financial gain, 어떤 재정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들의 경건의 모습과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교리나 신학을 가지고 수정자들을 만들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이들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경건은요, 돈벌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정연한 논쟁도요, 돈벌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신의 내면의 욕망인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돈벌이를 위해서 그런 척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없어요? 있어요? 있죠. 있어요.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음에는 조금 알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알아요. 따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가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예수교를 만들죠. 이들은 처음에는 경건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들의 말이나 설교가 설득력이 있고 감동을 줘요. 그러나 그들은 언제 본색을 드러냅니까? 인기를 얻고 수종자들이 생기면 자기들의 집단을 만들고요. 이제는 돈을 요구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런 경건은 돈을 위한 것이요, 이득의 수단으로 경건한 척한 거죠. 이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지 않거든요. 성경을 보지 않아요. 그들은 다만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말하고자 하는 교리를 위해서 성경 구절 몇 구절만 계속해서 똑같이 인용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의 균형을 깨트리고 사운드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 말씀도 성경 구절도 자기가 원하는 구절만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고자 하는 자세보다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그냥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 거,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태도, 신앙의 경건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 이단에 빠지거나 우리 신앙이 오히려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경건은 무엇입니까?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족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나오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땅의 그 모든 것에 만족하는 심령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우리가 매일 하는 이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의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루 먹을 양식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경건에 큰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곳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죠. 맨몸으로 태어났고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도 맨몸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하루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인생은요, 맨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나 본능적으로 어떻습니까? 더 가지려고 그러죠. 맨몸으로 태어났으니까 더 내 몸에 채우기를 원하고 내 주변에 뭔가를 더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수학적인 표현에 의하면 플러스의 인생을 살고자 하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면 안정감을 주고 나를 보호할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많이 가진들 플러스 한들 만족이 있을까요?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옷, 좀 더 좋은 곳을 여행하고자 하더라도 만족하나요? 계속해서 다른 욕망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믿는 성도들조차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더 달라라고 간구해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행복과 이것을 나누어주는 마이너스의 인생, 이제는 나누어주는 마이너스의 인생, 베푸는 인생을 살기보다는 끝까지 더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제는 마이너스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라도 나누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놓아주세요. 붙잡고 계시지 마시고요. 놓아주세요. 놓아줄 수 있는 믿음의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때 더 먹지 못해서, 더 입지 못해서, 더 가지지 못해서 후회하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사랑하지 못해서, 용서하지 못해서, 좀 더 나누어 주지 못해서,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지, 좀 더 먹지 못해서, 좀 더 입지 못해서, 좀 더 가지지 못해서 후회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으로서 경건한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놓아주고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예수의 빛이 빛나도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하면서도 자신의 유식함을 드러내고자 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도 일부분을 취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결국 이익의 방도로, 이익의 수단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수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타락하여 져 가는지 모릅니다. 돈이 우리를 경건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요, 많이 가지는 것이 우리를 경건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지 않는 것을 아옵니다. 가짜의 경건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에 우리 주변에 쌓아두고 붙잡고 있었던 것들 하나 둘씩 나누어 주고 또 놓아주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온전하게 빛나게 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